오늘 제목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데, 주님께 이 감사함으로 찬양 올려드리니 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밑바닥은 바로 이 감사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우리는 흔들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믿음이 약하니까 내 삶이 참 흔들리고 내 신앙이 참 흔들리는 것 같아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더 단단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흔들림은 갑작스러운 그러한 시험들, 또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 고난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삶의 현실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돈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힘들어하고요. 그리고 억울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매우 고통스러워하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누군가가 조용히 교회 안에서 사라지는 어떠한 그런 순간에서도 우리는 매우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사라져서 사라지는 것이든 아니면 또 생이 다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든 어쨌든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한 명, 두 명 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매우 쉽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냐면, 흔들리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 이런 1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하면서 이 설교를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그러한 명쾌한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그러한 대답인 것이죠. 야고보는 마지막 장에서 의외로 아주 거친 말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야고보서 5장이 마지막 장이죠. 들으라 부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부 부자들만 향한 그러한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부자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삶의 안전을 돈에 두려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쌓아둔 금과 은이 녹이 쓸었다라고 말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없이 쌓아둔 안전들, 하나님 없이 쌓아둔 나의 어떠한 방패들, 그것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가장 먼저 흔들리는 지점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신앙이 가장 먼저 흔들리는 어떠한 지점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통장 잔고로 내 마음이 움직이는 때, 바로 그때 이미 내 신앙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의 일을 내가 감당하면서 내가 겪는 어떤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 통장 잔고, 내 삶의 그런 기준에서, 그런 삶의 가치의 기준에서 뭔가 흔들림이 있을 때, 그때 내 신앙도 함께 흔들린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돈 떨어지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이 무엇일까요? 돈이 있어도 그 돈을 의지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 것이죠.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입 꾹 닫고 그냥 견디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내가 다 감당하고 당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이 참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바로 그 시간,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시간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나를 위한 어떤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억울함이 길어지면 기도보다 무엇이 나옵니까? 원망이 먼저 나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당연히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먼저 뭔가 어떤 누군가에게 이 현실에 대해서 원망을 털어놓게 하죠. 기다림보다는 포기가 먼저 앞섭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무엇이냐?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믿음,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의 아주 기초가 되는 것이죠. 나 혼자 살고 있고 나 혼자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신앙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던지는 그 신앙의 메시지, 신앙이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 신앙이 아주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바로 기도를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줄을 몰라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어떻게 보면 제일 나중의 방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러한 순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는 해결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신앙의 방향 그 자체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이 생기고 어떤 고난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세상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뭔가를 알아보고 그 나중에 다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아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서야 기도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야고보는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해결책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방향 그 자체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가 바로 그 순간 나오는 것이죠. 억울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복잡한 어떤 세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곧바로 내 신앙의 방향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 내가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가 얘기하는 가장 첫 번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는 혼자 버티지 말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혼자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나 혼자 버티면 되지 뭐.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 혼자 그냥 견디면 되지 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님들 계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픈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병실에 누워 있는데 이것을 비밀로 해달라고 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피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겸손해서 나오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교회에 알리고 성도들에게 알림으로 인해서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뭔가 치유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교회로 나와 기도를 요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내 삶에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밝히 세워두는 그러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 혼자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교회 안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끝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신앙의 가장 깊은 뿌리를 이렇게 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우리는 흔들릴수록 숨깁니다. 우리는 힘들수록 뭔가를 감추입니다. 그리고 뭔가 대단한 게 있는 듯한 마음으로 남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죠. 뭐 누구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밝히 드러내는, 그것을 어떤 누군가에게 밝히 드러내서 기도를 요청하는, 뭐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다가 뭐 대자보를 붙여가지고 광고를 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도자들,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리더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 그것이 아주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하라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보다는 두세 사람의 기도를 더 귀 기울여서 들어주신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흔들릴수록 숨기는 것, 그리고 괜찮은 척하는 것, 문제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행동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탈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죠. 숨기면 병이 되고 고백하면 기도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넘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꿋꿋하게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나 혼자 뭔가를 다 감당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빛으로 나오는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 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무슨 히어로처럼, 무슨 영웅처럼, 무슨 슈퍼맨처럼 다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야고보는 마지막에 아주 무거운 책임을 이렇게 남깁니다.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은 여기서 갈립니다. 신앙이 갈리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인가?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면 함께 돌아와서 누군가와 이 은혜를 나누고 끝까지 이 신앙을 함께 지켜나갈 것인가? 그거에서 신앙이 갈리는 것입니다. 떠난 형제를 외면하지 않는 것. 내 주변에 있는 그런 형제들이 한 명, 두 명 사라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형제가 신앙이 낮아져서 마음이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공동체를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떠나진 않았지만 숨을 수도 있겠죠. 그 형제들에게 나가가서 메시지를 한번 보내는 것, 전화를 한번 해보는 것, 한번 연락을 취해서 밥이라도 함께 해보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함께 신앙을 체크하면서 나도 힘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누군가가 나를 건져낼 수도 있겠죠. 어떤 누군가는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가 교회에서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세상 속에서 어떤 누군가에게 상처받아서 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신앙도 지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신앙도 지켜나간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서로 함께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이 말씀으로 함께 성장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남겨주시는 것이죠. 누군가를 다시 부르는 그 수고가 한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낸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할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내 주변에 어떤 누군가가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아무런 소리 소문 없이 고통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메시지 한 통 보내고 전화 한 통 보내는 것이 아주 큰 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강해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계속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약해지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연락을 차단하죠. 집에 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요. 연락 오는 것을 다 거부합니다. 교회에 안 나오고요. 예배에 안 나옵니다. 몰래 저기 2층 어딘가 어떤 구석에서 아니면 유튜브로 그렇게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혼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꿋꿋하게 그냥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게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신앙, 그것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는 법이 없습니다. 목사인 저라고 제가 생각한 대로 일이 척척척척 진행이 될까요? 그러면 교만에 빠졌겠죠. 내 힘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쓰던 다이어리도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기록만 할 뿐이죠. 무엇을 해야 할지, 뭔가를 열심히 계획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제 젊은 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대로 되지 않아서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절대 내 힘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은혜인 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뭔가가 되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누군가는 주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이 지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새생명 축제, 어떤 축제를 기반으로 해서 누군가에게 막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매주 전도 나가서 이름 모를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교회에 발을 한번 디뎠던 사람들, 이미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번 했던 사람들, 이미 나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를 했던 그 사람이 신앙이 없어졌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한 통의 전화 그리고 하나의 메시지를 보낼 때 그 사람은 그걸 보면서 기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 하나의 빛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해지는 신앙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앞에서도 또 억울함 앞에서도 또 죄의 유혹 앞에서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신앙, 그 신앙이 바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선택을 해야 합니다. 혼자 버틸 것인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것인가? 혼자 꿋꿋하게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끝까지 버틸 것인가? 아니면 다시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내가 고요히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까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